오늘 저녁에는 모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율법서다. 사람은 살아갈 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물건을 사도 제품을 사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고 모든 건 원리가 공식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시하신 법이 있어요. 법이 본때가 있어요.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해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그런 나일 강에서 건졌다 해서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그 엑스더스 출애굽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빼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모세의 집안 이야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모세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지도자로 세워지는가요? 모세의 이야기는 이거는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풀어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이야기. 언약이 뭡니까? 언약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쁘신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딱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신랑 신부척 하객을 갈라놓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축의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많이 왔는가 이것도 보지만은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개버리듯이 피를 본다, 죽여버린다. 그게 언약의 약속의 아주 엄숙한 의미라 그래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갈라놓고 그 사이에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계약을, 약속을, 언약을 맺은 이것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 이야기. 이것은 여러분 축복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가? 이 모세의 한 집안 이야기, 모세의 한 가정 이야기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족보 이야기. 이 집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상당히 위태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어렵게 가물가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예요? 90세의 엄마가 나와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저기 인간 되겠나 저거? 사람 구실하겠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위태로워. 여러분 교회가 50주년 기념 부흥회인데 50년까지 흘러오기 역사가 파란만장, 우여곡절, 희노애락, 이게 흥망성쇠, 이게 상당한 사연이, 곡절이, 간증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상당히 위태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힘이 세고 튼튼하고 그런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은 콕 비실거리고 쪼다갖고 찌질이 같은 100세에 낳은 아들 힘달고리도 없는 이삭을 붙들고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여러분 그런 연약한 약해 빠진 이삭을 붙들고 겨우 하나님이 위태위태하게 이래가지고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복의 센터를 만들겠나 이거. 언제 숨통이 끊어질 줄 모르고 비실비실 해총해총하는 걸 붙들고 그래 겨우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에서가 여러분 장남이고 에서는 보면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몸짱 을짱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힘센 에서를 재킷 삐고
영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붙들고 또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다 약속 언약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힘세고 튼튼하고 일 잘하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련 없이 에서는 죄기피고 거의 사기꾼 수준. 이름도 쏙이다 야곱. 여러분, 이름 자체가 그렇고 성격이 아주 그냥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한테 은사받은 그런 것들을 데리고 그걸 또 붙들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 집엔 애가 12명인데 마누라가 4명인데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을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 야곱의 복잡한 집구석을 붙들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12지파를 만들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또 요셉 아니겠어요? 그 요셉이 팔자가 험해가지고 일찍이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란 거를 아버지가 그나마 좀 챙겨줬다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일찍이 여러분 왕따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스캔들 홀랑 덮어쓰고 감옥에 가서 2년 복사가 버리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 들어가가지고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당히 위태로우면서도 상당히 도도하면서도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고 끝장날 것 같으면서도 시작이 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돈 많고 힘세고 그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촛대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인물은 더러워도 네가 하나의 점이 되고 선이 되고 네가 근원이 원천이 시작이 되면 너로부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비실거리는 이삭이지만 네가 아들 낳고 또 아들 야곱이가 또 12아들 낳고 그것도 사기꾼 같은 집안에서 또 12아들 중에 또 11번째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축복권을 가지고 요셉의 축복.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실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시기 해서 그 시기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가지는 담장을 넘었도다. 셈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셈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뭐요? 강의 뿌리요 원천이요 시발점이요 거기서부터 깊은 산속에서 여러분 물방울이 똑똑 때리는 걸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마지막을 보세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26절을 보세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창세기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장례식, 요셉의 입관식 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를 1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 8장은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계약을 한번 맺으면 도장 한번 찍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내가 신분이 서민 내가 신분이 무슨 출신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입적이 되고 예수 믿으면 양자가 되고 신분이 소속이 달라집니다. 팔자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강건하고 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팩을 이루고 족보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이게 허벌나게 달라져요. 허벌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75세 영감님하고 75세 영감님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도장 찍었다니까요. 뭐가 되겠나 이거. 75세 영감을 소명해가지고 영감님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비실거리는 이삭을 낳지만 이삭이 또 비실거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한 듯한 데 강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롭게 쓰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힘센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아프고 비실거리는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 둘이란데 그것도 힘세고 잘난 장남이 아니라 세컨드 사기꾼 같은 야곱을 체질을 바꿔가면서 사기성을 아주 이걸 고쳐가면서
그 치사반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오히려 기도하는 성질로 만드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소.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막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막 씨알이 밟아 지기더라고 막. 축복 못 받고 죽으나 쥐고 망하나 쌤쌤이다 이거요.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복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 사잖아요. 날이 새든지 마든지, 날이 뼈가 보사지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씨름하는 거 보세요. 그런 근성, 나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말라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한 위태위태한 역사가 흘러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다를 지킨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문화 명령부터 시작해서 오다를, 메시지를, 명령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청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저히 흘러갑니다. 그게 핵심은요, 사랑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명, 언약,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그런 다윗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되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붙드신다니까요. 천대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 비실거리는 이삭하고 이어가가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어가지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또 그거 11번째 요셉이를 통해 가지고, 요셉이가 여러분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에가 시대발이 10년 해먹고 감옥에 2년 박 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로리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고 그러고, 감옥에서 발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요셉이가 17살에 송아지 끌려가서 애굽에 질질 끌려가는데 그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왕실의 감옥에 갇힌 건 왕재수가 없어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애굽에 팔려갈 때 17살에 혼자 질질 끌려갔거든요. 그거이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막 쉽게 말하면 한 200만 명이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패거리를, 족보를, 문화를 이루어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는 게 모세 이야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 약속을 한 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요 상당히 위태하게 이 지구석이 되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나. 이삭을 지나면서 야곱을 지나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웠다니까요. 가물가물하게 위태하게 지나왔는데 겨우 야곱을 지나서 요셉한테로 축복권이 나오는데 요셉도 파란만장하네. 요셉같이 여러분 그 정도 살면요 웬만한 사람은 죽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요셉이 무슨 해피한 세월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엄마는 동생 베냐민 넣다 죽어버려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았지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가족들한테 배신감 땡겨서요 꺾어진 세월, 잃어버린 세월 13년을 지나고 겨우 정신 좀 차리니까 감옥 갇혀가지고,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때 가족을 초청하잖아요. 그때 요셉이가 선발대로 내려간 게 원점이 시발점이 근원이 돼가지고, 이 근원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근원이 돼가지고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이가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을 때 이게 출애굽기가 시작된다 말이에요. 요셉이 알던 임금이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가 애굽을 먹여 살리고 애굽의 7년 환란을 해결한 아주 명장이요 덕장이요 요셉의 애굽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알던 임금들은 요셉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셉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지 혼자 질질 끌려간 게 원점이 근원이 돼가지고 족보를, 패거리를, 문화를, 민족을 만들어서 몇 백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하는데,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임금이 태어나니까 그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느끼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환란을 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평화의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조용하게 할 때는요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태어났을 때는 뭐요? 그때 빨리 독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헤어나라고, 벗어나라고, 이제는 애굽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엑소더스, 출애굽,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이제는 그거는 진짜 구원 이야기예요. 모세를 물에서 건졌듯이 역사의 수렁텅이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린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26절은 왜 하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입간식하는 얘기를 할까요? 출애굽은 뭔지 아세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도만.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핵심이 요셉이요. 요셉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집안 이야기예요. 그 집안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은 프리미엄은 에서가 훨씬 있었지만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작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박죽이 달짝지근하지. 에서는요, 먹는 거나 껄떡거려. 그걸 망령되다. 야곱은 성격은 개떡 같았지만 언약에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다 예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가 어렵게 살아가고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고 여러분 야곱이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사랑하는 엄마를 평생 다시 못 봅니다.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여러분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잔 게 그게 노숙자의 원조라고 있어요. 그게요. 그때부터 노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니고 20년 동안 처가살이 해먹고 여러분 나중에 사랑하는 엄마는 다시 못 만났다니까요. 그런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야곱의 12아들 그 복잡한 것들을 다 12지파를 들어 쓰시고 그 중에 요셉을 또 특별히 사시고 그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이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요셉에게서부터 얘기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너는 뿌리가 다르다. 너는 근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약속하시고 계명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무리 빚을 그리고 쪼다 같아도 까딱없다. 너로부터 점이 시작되고 선이 시작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복 구디가 되고 복 덩어리가 되고. 따라 합시다. 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부흥회 때 강사 시켰네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센터다. 복 덩어리다. 이 복 덩어리란 말은 순 경상도 사투리로 복디이다. 나는 뭐 복의 센터요, 복 덩어리요, 뭐 복디이다. 아싸. 함부로 누구 말하거든 건드리지 마라. 나는 복의 센터요. 성경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것들은 내가 XX 할게.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약하신 내용이에요. 너는 지금은 비실거리지만 75세 영감님이지만은 아니다. 너의 태에서부터 복의 근원이 나올 것이고 아무리 약하고 쪼다갖고 비실거리고 우유부단해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언약의 자손이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로 인해서 족보가 문화가 계보가 역사가 달라질 거이다. 그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요셉까지 내려온 게 창세기의 마지막이고 요셉의 입간식 하는 게 창세기 끝이고 출애굽기는 요셉 핵을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요셉이라는 한 아이가 아니라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태어났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극한 핍박이 환란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어린 아기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에서 구원을 자유를 평화를 샬롬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한 집안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이 집안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집안을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이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 역사요, 언약 이야기요, 축복 이야기요, 집구석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소쩍새가 울고 상당히 지금 역사가 지금 얽혀서 하나님이 섭리, 예비, 인도, 작정하셔서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끝절은 요셉의 입간식하는 걸로 창세기가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흘러가는데요. 우리 집안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글퍼도 예수를 믿으면 언약의 택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센터가 복띠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향력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세 집안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 역사는 뭐예요? 상당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것.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걸 그대로 밀고 가신 하나님 때문에 이건 구원 역사요, 집안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족보 이야기요, 모세 히스토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독립을 시키는데, 그때 서글픈 것 같지만은 모세가 불과 43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애굽에 질질 송아지 끌려가듯이 잡혀간 게 아니고 430년 지나고 200만 명이라는 대족보를 이루어서 나오는 게 좀 출애굽이에요. 그렇게 그 단세 하나님께서 변화를, 축복을, 족보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의 한 집안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되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역사가 여러분 금방 흘러갑니다. 지금은 할머니 혼자, 지금은 여러분 아가씨 혼자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아가씨가 뜻을 정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아가씨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히스토리가, 역사가, 문화가 달라진다는 사실. 그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게 금방이에요. 금방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불과 대한민국에 언더우드가 들어온 지가 120몇 년밖에 안 됩니다. 꼴랑 120몇 년 전에 언더우드가 20대에 인천 재물팡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 최초의 고아원, 한국 최초의 출판사,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세브란스가 얼마나 크고, 지금은 얼마나 거기서 자란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최초의 고아원, 최초의 출판사, 최초의 신문사, 굉장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문화를, 역사를 새롭게 써버린 거예요. 역사를. 불과 꼴랑 100몇 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50년을 지났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반세기를 지났다는 그 사이에 엄청난 족보 이야기가, 엄청난 집안 이야기가,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솜씨와 예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오늘 여기 모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출애굽기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여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나요.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이 시대가 갈수록 학대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때 구원 역사가 중단이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짜부러져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고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본다니까요. 힘드니까 더 잘 되는 거, 힘드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을수록 야성미가 돋아나고 새 힘이 나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친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는 바람을 맞으면서 뜨는 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독수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돛담배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거예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빌빌 돌아갑니다. 환난과 풍파가, 핍박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고난조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출애굽기 12절에 갈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짜부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난세의 영웅이 나고, 출애굽기 1장 20절은 보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빠져 죽여버리는 시대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팔자가 험한 시대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씨가 말라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빠져 죽이라 하는데, 그때는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힘들어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동네 온 천장이, 여러분 여기 오늘 또 아까 오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죄악의 도성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등불이 되고, 교회가 산소가 되고, 교회가 여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참 팔자가 험한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탓하지 마세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법이에요. 난세의 영웅이 나고,
점점 시대가 환경이 까칠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때 구원 역사를 확실히 이루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이라도 배경을, 분위기를, 환경을 변명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하나님 축복이 거기서 중단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점점 학대가 심하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끔찍한 시대인데도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내 아이들이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시대에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어떻다,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어떻다 절대 변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죄악이 더할수록 은혜가 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약이 있든지 어렵든지 환경이 배경이 안 좋을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 해석이 믿음이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힘들고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박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이제 바닥을 쳤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오뚜기 정신,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빠져 죽이는 심각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그때 모세를 보내신 그 어려운 난세의 살벌한 시대에 섬뜩한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모세가 좀 태어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세 번째,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오래가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그 시대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 시대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것이, 공경스러운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걸 합친 걸 그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된 오리지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떨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백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 믿음 찬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지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언제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7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괴로움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들어요?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탄식하고 고통하고 부러지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고통당하고 부러지고 울고 불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된 백성들이 죽겠다고 괴롭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매금의 기도를 들으시고 달랑 모세 한 명을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가 태어나는데 야가 태어나가지고 8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죽겠다고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부르짖어 쌌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급하시고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태어나서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가 축복 이야기가 집안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지금 내려왔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영향력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안 들면 계속 삽니다.
고통이 와야, 똥줄이 땡겨야, 살얼음판이 와야 그때 벗어나고 그때 부르짖고 그때 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통째로 그들의 괴로움 당하는 하나님 뻔히 보시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접수를 하고 히어링, 리스닝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출애굽기 2장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다 죽어들어간다고 울고불고 부르짖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갑자기 너무 집에 결혼 얘기를 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지금 도매금으로 울고불고 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통째로 부르짖는 탄식을, 고통을, 눈물을,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보시고는 갑자기 처녀 총각 결혼시키는 거예요. 지금 언제 결혼해가지고 모세가 뻥튀기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안 와가지고 언제 80년 키우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뜻에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단체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갑자기 한 집안 이야기를, 모세 엄마 아빠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엄마 아빠. 모세 엄마보다 또 여러분요, 아버지가 뭐 어떻게 돼? 아버지가 엄마한테 장가 들었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여기에 보면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여기는 레위 자손 중에 한 총각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든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지금 갑자기 이 어려운 시대에 한가하게 처녀 총각 결혼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특공대를 조직하거나 거국 내각을 구성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부르죠.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희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요?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버리고, 엘리야가 혼자 손들고 기도하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일당 850이 돼버리고, 하나님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그 시대 딱 그 사람이 보면, 그 다음에 고넬료,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렵고 지금 뭐 기독교가 어떻고 신경 꺼요. 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두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똑한 놈들 골라가지고요,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비상경제대책팀을 만든 역사가 없어요. 백성이, 나라가, 민족이 통째로 쓰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통이 끊어질 거고 구원 역사가 중단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지금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결혼시킨다니까요. 한 집안의 집안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요, 구원 이야기요, 축복,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세가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참에 거두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역사를 좀 내리사랑 올리 효도라고, 이게 다 집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집안 얘기를. 모세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는 특별히 여복을 받았다. 첫째, 엄마 요게벳이라는 엄마를 엄마가 중요한, 엄마가.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드셔서 자녀를 맺기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양떼를 맺기시고,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죠. 유명한 분들은 다 보면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는 또 잘 안 나온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해요.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야지요, 아버지요 이래 자빠진 애들은 상당히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단디 해라, 반듯하게 해라. 아버지 앞에서는 엄친스라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룰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할 때는 여자들은 그 별로 안 나타난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때 있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는 그런 신분, 율법은 여러분 모세를, 아빠의 계율을 통해서 오지만은 애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찌찌 빨아주고 어부바 해주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하는 거는 엄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주인공이 엄마예요. 엄마. 남자가 엄마한테 여자한테 장가 들다, 이게 지금 논술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이고 남자가 대빵인데, 여기 출애굽기 2장에 가서는요, 모세 아버지는 별거 아니었죠. 모세 아버지가 모세 엄마한테 장가를 기어 들어가더라,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세요.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당당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 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나온다는 사실. 디모데도 보면 복잡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또 아버지가 빨리 죽었잖아요. 디모데는 이름처럼 아가 요즘 티미한 게 디모데입니다. 티미디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사역할 때는 2단 3다들이 많아서 맨날 공격을 받죠. 몸은 약해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 보면 병은 자주 나고 비위는 약하고 어디가 밥도 잘 못 먹고 비위가 약해 보세요. 맨날 메석메석하고 왜 이래가지고 맨날 비위가 약한 사람 어디가 숟가락도 못 들어. 속이 메석메석해서 비위는 약하지.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니는 어째 그래 병이 자주 나냐. 그래 비실이고 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하고 그런 디모데가 외할머니를 잘 만나.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가 내리 사랑 올리효더라고. 그 모태를 통해서 아거야 니는 좀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외할머니의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도도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태를 통해서 웨슬레의 어머니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 웨슬레의 엄마 수산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아빠 역할은 따로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는 또 엄마가 안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탕돌이 아버지 탕돌이 형님만 나오지 그는 엄마나 누나는 또 안 나와. 왜요? 아빠는 상속권이 있다니까. 아빠는 호주고 아빠는 지금은 대한민국은 상속권이 호주권이 이제 폐지가 됐지만은 아빠를 통해서 이게 법적인 게 도장이 상속이 유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탕돌이 비유에는 탕돌이 엄마나 누나는 절대 안 나온다는 사실. 근데 이 시대는 난세에 어려울수록 모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 엄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애를 3명 낳았어요. 여러분 애를 3명 낳는데 아론 장남 아론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딸이 누구예요? 미리암은 이게요. 미리 안다 이래가지고 미리암은 이게 여자 선지자가 됐잖아요. 미리 다 아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 다음에 셋째가 모세요. 셋째가 3명 낳았는데 3명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애 3명 낳는데 한 명은 부산대학교 총장하고 한 명은 부산시장하고 한 명은 부산법원장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애 3명 낳는데 이 여자가 여러분 이 여자가 뭐 부산대 가정관리학과를 나왔어요. 동주대학교 무슨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여자가 요게벳이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애가 3명인데 그 시대 최고 여선지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최고 정치 지도자 모세가 폭삭 쏟아졌다는 사실. 대단한 여자예요. 지하 놓고 젖주고 돈 받아 먹은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이한 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이한 기가 막힌 복을 받는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희한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해퍼닝이 일어나고 썸씽이 일어나고 에브리싱이 생기고 기도할 때요 변화가 기적이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 여자는 무식한 여자였지만은 이 여자 한 명이 나오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는 대제사장을 여러분 여선지